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믿음의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1980년 3월 23일 새벽 2시 50분경에 한강 이남 철책을 경계 근무하던 병사 한 명이 북한 무장공비 3명이 한강변을 따라서 침투하는데 경계 근무를 세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에 다른 병사와 함께 경계 근무를 섰던 그들이 다가오는 무장공비를 발견하고 격퇴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당시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인 1,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또 1년 동안 휴가를 부여받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고향 영천까지 군 헬리콥터로 이렇게 휴가길을 배웅받았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군인이 경계 근무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계 근무가 몇 시간 되다 보니까 때로는 소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가 있게 되지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를 철저하게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죠. 이 경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적의 기습이나 침입을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의 침입 활동을 막기 위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경계는 사실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을 경계하고 도둑을 경계하고 또 차를 경계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서 멀어지도록 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믿음의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타락의 결과로 가져오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겨내라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죄 아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믿는 현재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남은 삶은 우리가 옛날에 죄 지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살피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전도와 헌신,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계, 말씀의 경계, 헌신의 경계, 예배의 경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은요, 기원전 500년 전부터 상업과 또 무역이 발달해서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에는 약 30만 명의 인구들이 살아가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가 번창했고요. 또 그런 음식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사 먹게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신전들이 많고 그 신전을 돌보는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도시가 문란해지고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향락의 도시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울이 떠난 뒤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이 교회가 송사와 분란이 있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와 이단들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가 무너졌고요. 또 이단에 대한 경계가 무너졌고 또 이 성만찬에 대한 예배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화합과 화평의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하고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이 분열과 우상숭배 그리고 성만찬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중에 멸망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 해도 죄를 용납하고 죄에 굴복해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완성하고 굳건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면 죄에 굴복해서 죄에 용납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얘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고 또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음식도 맛보고요. 반석에서 이 샘물도 마시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했다. 이 말은 악을 합리화했다. 자기 죄를 합리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겠지. 라는 거죠.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또 죄를 용납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광야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멸망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이 40주야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약 3,000명가량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신의 제사에 동참하고 그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연병이 발병을 했고 2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편하게 잘 사는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만드냐고. 우리를 애굽으로 차라리 데려다 주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셨던 것이죠. 결국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우상숭배와 교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불평은 자신들을 더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죠. 한번 죄를 짓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미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또 이 영적인 타락들, 육적인 쾌락만을 쫓는 그러한 삶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도 그가 무슨 사도냐고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령한 음료들도 먹고 마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만찬 논란이나 우상숭배 등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가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 서다라는 것은 믿음 위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죄의 경각심을, 경계심을 풀어버리면 결국 믿음의 반열에서 멀어질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죄의 영향력이 놓여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시험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도 나만큼은 경고할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번 믿으니까 천국이 보장된다. 나의 믿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그런 교만과 허세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근면과 각성으로 구원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덕스러운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해도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어도 죄를 즐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나 때는, 그때는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봤어. 나는 병든 사람들도 고쳐봤어. 나는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것도 경험해봤어.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 용납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나쁘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옛날에 체험했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테스트, 시험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서 버림받았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낙제자, 탈락자, 불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실패한 사람,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 믿음에서 낙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은 주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합격자라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키지 않고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믿음의 실패자로, 낙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감사고 또 기쁨입니까?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그때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다지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성도의 삶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 속에 유혹되지 말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으로 인정받고 추앙받았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년에 남한산성 수도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할 때 몇몇의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진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목사님처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키우고 세계적으로 선교 전략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역시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경계심을 강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스불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막 조마조마해갖고 예배 중에서도 막 핸드폰 하면서 집에 가스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불조심은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경계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은 까딱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교만이라는 거죠. 예?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 시험과 환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 믿음의 경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눈 뜨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보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굳건한 믿음의 경계를 강화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의 경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생기며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 시험과 환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강하고 굳게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 근심거리를 맞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언제나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믿음의 경계를 강화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